여러분들은 회를 먹으러 갔는데 그 횟집 주인이 나이 모르게 죽은 생선을 회 내오는 걸 드시렵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는 화를 잡은 것을 드시렵니까? 이게 질문도 아니죠. 당연히 살아있는 회를 들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과연 어느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실까요? 여러분, 죽은 교회에 오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에 오실까요?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림절을 맞이합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 연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직분자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에게 그 성격과 맞게끔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사명 받은 분들은 귀한 소명으로 여기고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당연하죠.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려면 교회는 당연히 살았어야 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죽었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음 같은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살아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 부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산속을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앞에 커다란 사자가 누워있는데 그 위에 강아지가 그 시신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저 강아지가 왜 저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는 죽은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맹수의 왕이지만은 죽으면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의시되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권력 있다고 의시되지, 죽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바로 생명들입니다. 저 아른다리 나무, 저 귀한 우리 과수들도 잘려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같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죽으면은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폐허가 된 건물들을 보면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거기에는 온갖 덜 광해들만 우글거리는 것이 됩니다. 시체에서 악취가 나듯이 죽은 교회도 악취가 납니다. 지금 큰 덩치만 자랑하는 교회들, 과거의 명성과 역사만 자랑하던 교회들이지만은 그 중에 죽어 있는 교회가 많고 또 죽어가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다고 몸부림치고 내세우지만은 실제는 그 속에서 죽은 시체들의 악취가 풍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겠죠.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더 악취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 교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지만은 더불어 주의 몸이신 교회도 헌신합니다. 이는 내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집을 잘 돌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한 건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몸이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한복판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과거부터 교회를 품으셨고 또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이 세상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에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제도와 직분과 여러 가지 불의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환멸 느낌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이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이 교회에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다시금 세상을 섬기도록 다시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로써 오늘 모인 교우들은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지고 또 일주일 지난 또 주의 날이 오면은 다시 이곳에 모여듭니다. 한 주간 동안 손실했던 능력을 이곳에서 다시 보충받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의 순환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을 통치하시던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 세계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서구의 교회들 모두가 성장이 멈췄지만은 아프리카와 남미 쪽에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외적 성장마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서구 교회에 이제 발전은 멈추었고 교회물은 고여 있으며 교회는 갱신이 아니라 부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교회 교실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9시를 다하는 교회, 즉 살아있다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대해서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읽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이지만은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상적인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외식자가 있었고 또 교회끼리 지은 파당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 서로 섬기면서도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가 매우 심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지만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모든 현상은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네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회는요, 바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초대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았느냐? 교우들이 말씀 부지런히 배우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학교를 여셨습니다. 성령 학교입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교사가 되었고 그 학교 학생들은 무려 3,0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고 신비한 경험들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우들이 모두가 신비함에 취해서 말씀을 경시하거나 배움을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사람들, 또 성령 체받는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무조건 기도만 힘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대신 말씀 배우기에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인간적 가르침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학생이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맨 기도만 합니다. 또 성경만 봅니다. 그러다가 시험때가 되면 산에 올라갑니다. 주여, 내일 시험 치는데 말씀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주시옵소서. 학문은 뒷전입니다. 성경만 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역시 그 교회도 그렇게 목회를 하겠죠. 말씀 가르침은 없고 교우들에게 신규주의만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말씀이 동시에 들려지고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 교우들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지만은 그 교회 교우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령도 중시하지만은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에 애쓰는 교회, 주를 더 많이 알아가도록 애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말씀을 중시하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여건으로 말씀 배울 교회가 많이 없지요. 도심지 교회들은 거리가 가깝고 교통 좋아서 교회 모이기 힘들지만은, 좋지만은 우리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교회는 참 모이기가 힘든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또 교회 구성원들도 젊은 층보다는 연세드신 많기 때문에 이제 배워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못 알아듣고 이제 배워서 뭐 하겠나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 소명치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깊이 듣는 분이 말씀 배우는 자요, 이런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교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교회 구성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우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 많은 교회들을 요즘 방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어떤 교회는 딱 들었을 때 확 하는 온화함 느끼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가 설렁함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그 교우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무엇보다도 누가 방문할 때도 우리 교회 본당 딱 들었을 때에 따뜻한 봄바람이 싹 불어오는 교회, 어렸던 마음을 싹 누리는 그런 교회로 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이제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라 그랬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내놓고 서로 도와가며 살았다. 그런 교회입니다. 돌보는 곧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그 수도원에 낸다고 합니다. 이부터 이 모든 물건은 공용 재산입니다.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런 공용 물건보다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의 뜻은 그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위해서 많이 내놓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어려운 위해서 보살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죠. 주께서도 스스로 우리에게 자발적인 가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가난은 뭡니까? 바로 내 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당신께서도 하늘의 그 귀한 보좌를 부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너희도 낮아져야만이, 이 땅에 스스로 가난해져야만이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재산을 다 바치라,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스스로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요,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4,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다 도와주고 돌보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소식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가난한데,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내가 다 못 도와주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는 그들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늘 마음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될수록 검소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난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대신 그들과 함께 최소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교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성전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신분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모두가 다 성전에 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몰려듭니다. 가난해서 주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가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숫자는 늘어났는데 대신 빈부의 차가 너무나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분들을 위해서 돌보는 교회로 탈바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덩치만 키우고 선교, 전도라는 핑계로 이웃의 돌봄을 외면하고 아픔을 못 본 척한다면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고 해외에 선교했다, 누구를 돕는다 떠들지만은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복지가 잘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복지 사각지 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늘 이들에게 시선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시하는 자는 곧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너그러우신 분이므로 그분의 교회인 우리도 이렇게 모든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이웃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라제일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터전에서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교우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배는 양이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그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드린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공적 예배와 또 비공식적인 예배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일 한 번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모두가 비공식적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모였고 어떤 성전에 와서 드렸고 이런 식으로 비공식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40절 보니까 성전에 먹이를 심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공식적인 예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바로 비공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공예배에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하였고 또 흩어지면 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회로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멀거나 공적 예배 외에 예배를 더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이웃끼리 모여서 스스로 예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이 공적 예배보다 자연스레 소그룹 예배를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기성세대는 이 공적 예배를 더 좋아하잖아요. 어쨌거나 초대교회는 이 두 예배가 존재했었고 그들은 형편 따라서 그 예배에 매우 힘썼습니다. 예배는요 격렬해야 되지만 더불어 또 기쁨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 형태가 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은 마치 장례식장원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너무나 예배가 경박하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격렬함과 동시에 기쁨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앞에 격렬한 자세로 내가 엎드리지만은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 넘치는 것이 동시에 드려져야만이 진짜 올바른 예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초대 교회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 경건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송라제일교회 예배 모든 교우들도 이와 같이 경건과 기쁨 넘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름을 받았고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물이 고이면 섞듯이 교회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바닷물이 섞지 않는 이유가 많지요. 물론 소금 때문에 섞지 않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바닷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은 섞습니다. 교회도
자꾸 모이기보다는 모였으면 나가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 구제, 봉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 말씀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인끼리 모여서 저희끼리 예배하고 친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도에 힘썼기 때문에 교회에 구성원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말도 됩니다. 이와 같이 기쁨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살기에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초대교우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날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이 움직이잖아요. 죽은 생선은 그냥 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교인들이 부지런한 겁니다. 나가면 전도하고 들으면 기도하고 늘 경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오순절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인재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큰 능력으로 나에게 폭발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예배와 사랑과 선교와 또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교인이 넘쳐날 때 우리에 속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캄캄한 집이라면 누군들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러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가족이 한데 모여서 같이 식사 같이 하며 하루 삶을 나누는 그런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듯이 우리 교회도 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교우들 입에서 늘 감사와 웃음이 터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로 날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점점 더 성장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찾아오시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다섯 처녀처럼 항상 주님 오실 그 길에 불을 환히 밝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며 소홀 없는 모습으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늘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항상 우리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종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교회에 주신 책망을 한번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한번 고쳐야 할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아니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입니다. 너희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이단의 계명, 세상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국가와 야합해서 국가 권력에 굴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상을 더 섬겼구나.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입니다.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살아있다고 느껴졌는데 이 교회 행위들이 주의 뜻이 아닌 세상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너희는 뜨뜻미지근하구나.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수고하든지 하도 없고 미지근한 교회, 물에 물 탄 듯 그런 교회구나. 네가 스스로 만족해서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교회구나.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5교회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비슷한 교회인가요? 어제 점심 무렵에 설교 준비하는데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그네가지만은 우리 듣기 쉬운 말로 거지죠.
옛날에 오던 그분은 죽었는지 한 3년째 지금 안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러는데 느낌이 그 사람이구나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동양으로 온 사람입니다. 속에 가슴이 덜컹했어요.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혹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너무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주십시오 그랬대. 내가 밥을 사줄까요 그랬더니 사달래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복용국수집에 가서 돈가스를 사서 먹이고 보냈습니다. 또 차비하라고 또 돈 많은 빌려와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러던 이유로 그를 그냥 묻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그분이 대림절 예수님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 소홀하면 큰 것도 소홀해집니다. 사랑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큰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봐야 얼마나 큰 사랑하겠어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재산 팔아서 내가 구제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내가 충실할 때 나도 모르게 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5교회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2교회가 남았습니다. 그 2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상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펴보시고 그 교회가 왜 칭찬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깊은 묵상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그분 만났을 때에 절대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